9월 달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셨고, 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내 모든 역사와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일이 뒤틀어져서 뭐 낭패를 당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없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고 또 이루신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뜻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다.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자연의 모든 식물들까지 다 순서 있게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기원, 동물과 자연과 이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출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출발이다, 그 뜻이고 이 세상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생명체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그 무의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창조를 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빠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이 되면서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과 6절과 9절, 11절, 14절, 20절 계속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질서가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공허가 혼돈이 흑암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고 그 일을 이루셔 가시는 과정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밝은 세상이고 공허한 곳, 흑암이 깊은 곳, 무질서한 곳은 하나님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면서 무질서가 질서가 잡힙니다. 공허한 세상, 혼돈한 세상이 이제 밝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그대로 됐다.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를 밝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밝은 빛, 희망,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행복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흑암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공허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다가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허가 왔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늘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삶 속에 즉시 하나님 떠난 그 후에 죽음과 고통과 흑암이 뒤덮어 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흑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공허한 세상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니 린드라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대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니 린드가 어디를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기자가 해변가를 거닐다가 그 해변가에 앉아있는 그 제니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최고의 전성기에 있는 그 전성기의 성공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무대에서 사라졌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하고 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니는 조용히 읽고 있던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공허한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성공은 공허할 뿐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명성은 무지개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래처럼 한 줌의 모래처럼 그것이 속히 지나가고 새어나가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나는 일찍이 내가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공허하기 전에 발견해서 나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끝맺음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확고한 이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성별했노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고 또 성별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시작은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태어나긴 했으나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생명을 이미 시작을 하신 분이고 내 생명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의사였고 제 아버지는 한의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 심취해서 조그마한 운항사라고 하는 그런 암자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십니다. 나는 시골 아주 벽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성별이 됐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중이 되라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나는 중될 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별을 받아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목을 받아서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 아무리 계산을 많이 해봐도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이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7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 목회를 다 은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시작점이었고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없는 세월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이제 다 47년 금년까지 48년째네요. 속초에서 30년을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44년을 막 채우고 은퇴를 다 하고 난 다음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유 리조트에 교회를 세울 때 은퇴했으면 끝나는 거지 쉬지 뭐 때문에 일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느냐고 고생을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시작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날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무사하게 목회 다 마치고 은퇴 다 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교회를 또 새롭게 만들어서 보유에 오시는 모든 그러한 휴가객들을 위해서 영적인 쉼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무슨 큰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이대로 놔두시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은 진행하고 역사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다는 이 놀라운 소망 속에서 지금 기대가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유리트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내 인생도 시작점 하나님이라는 걸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태어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뭔가 뜻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 우리는 지금 진행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끝날까지, 끝지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12월 31일 0시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들뜨고 흥분합니다. 연말 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0시 더 나가서, 그리고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우리 동해안에 일출이 얼마나 여기서 해가 뜨를 때 6시 7시 그 정도 되면은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요, 벅차고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저도 가서 다 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서울의 보신각에서, 뉴욕에서, 그리고 파리에서, 동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12월 31일 0시만 되어지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시작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 세계가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그야말로 공허와 혼돈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상에 듣도 못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그것도 성에 안 차서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까지도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가 또 권한 대행을 또 하는데 부총리도 탄핵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또 권한 대행을 또 하게 될는지 장관마다 다 탄핵을 해버리고, 그럼 누가 정부를 운영하고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누가는 이 나라를 세계의 경쟁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암담한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세계가 지금 놀라운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떨어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뭔지 좀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빠져서 그냥 무질서한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었던 그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변이 세계 정세가 다 똑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여러분이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 이 동성애로 로마가 여러분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가 파멸을 당하게 되어진 사회의 모든 죄악의 근본은 동성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이 땅에 선진화되어진 세계에 지금 엄청난 과학 발전된 이 세상에 여러분 대명천지에 동성애를 찬동하는 목회자도 생겼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는 인생을 끝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말세의 혼돈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여러분 몸부림이고 발버둥의 여러분 결실인 것입니다. 결국에 바로 인간들의 모든 방법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란과 혼돈을 공허를 여러분 정리하고 정화시키고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AD와 BC로 나누어진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아노 더민의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 전국 2025년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2025년으로 역사는 분기점을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은 역사의 여러분 중심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라틴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시작점이 예수님이고 역사의 마침점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또 끝맺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인생을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시작점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끝마침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마쳐진다. 자, 이것이 성경의 논리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한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절대 사람에 의해서 정치인 몇 사람에 의해서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반드시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회복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학자가 없어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세계에 가장 못 사는 나라고 자유와 인권이 유린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북한의 공산주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상은 이 지구상에서 계속 망해가고 파멸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절대로 인간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성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신앙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며 그리고 내 인생을 마칠 분도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잘 인생을 끝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심을 아주 분명하게 해서 세상의 혼돈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중도 포기 안 합니다. 저도 성질이 뭘 하나 하려면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자꾸 집사 밥을 먹으라는데 내가 중요한 일을 뭘 좀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중단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굶고 불러든지 말든지 일을 맞춰놓고 그 밥을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성격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해야지 속이 편하지 마무리 안 하고 무슨 또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헷갈려가 힘이 잘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제 성질이 누구를 닮았나 그러니 하나님 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해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절대 누가 중간에 방해한다고 방해받는 법이 없고, 그리고 방해한다고 일이 실패하는 법도 없고,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해꾼을 물리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뚫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결과를 반드시 끝을 내고 마는 분이시지 중간에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을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끝맺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지난번에 전국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다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오질 않아서 그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서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가지고 온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하는 말씀이, 야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더 일찍 오려고 그랬다. 그런데 중간에 사탄 마귀가 응답을 방해해가지고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그 사탄이 나를 방해해서 내가 이렇게 늦게 왔노라.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하면서 21일 만에 응답이 온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것,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 주시는 것 중간에 마귀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응답 받으실 거를 마귀가 절대로 응답 못 받도록 중간에서 방해해서 3일 동안 방해할 수도 있고, 열흘 동안 방해할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응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마귀가 방해한들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뜻하신 역사, 결정하신 역사는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 역사를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마귀가 성공하고 마귀가 승리한 줄로 알았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을 만들 수 있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망가진 세상이요 공허한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모든 암투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탐욕과 이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시도했지만은 불안한 세상, 공포 그리고 전쟁이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낙후된 세상을 만들어 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정한 그 일들을 중간에서 누가 방해하고 어려움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고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은 시작점이시고 그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살고자 작정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을 굳게 잡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방해자가 만났고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고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군사를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고 암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작정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윗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다윗의 중간에 누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다윗은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받은 분은 하나님의 사명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는 법도 없고 저도 병들어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중환자실 막 실려가고 그래서 다 죽는다고 하고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가 살아나오고 피를 쏟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려놓고 왜 하나님이 날 살려놓았어? 도대체가 생각해보면 내가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볼 때 저 사람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병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죽는데 그런데 자기네들보다 먼저 내가 태어나니까 이상하네 저 사람 왜 태어나지? 죽는데 죽을 줄 알았대요. 밤낮으로 의사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또 재고 가지 저녁에 와서 얘가 나도 재고 가지 밤에도 와서 뭐 재고 가지 뭐 그냥 와서 이동식 무슨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찍고 가지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저 사람 죽겠구나.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나의 시작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끝맺음 끝지점도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시면 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고 막힌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금년에 안 되면 내년 되는 거고 금년에 좀 아픈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물건도 자기가 필요한 거 AS 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람인데 성별해 준 사람인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택했는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제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AS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었다는 이 확고한 신앙심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끝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두 구절이 1번, 2번입니다. 첫째, 로마서 8장 28절. 금전도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뽑았는데 보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빌립보 12장 2절 다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시작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잘 마무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잘
하나님 마무리하고, 그래서 영시가 지나면 2025년을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시작이고 나의 삶의 시작이고 내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끝맺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과 내 계획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 되고 끝맺음이 되고 과정이 되어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 간에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가정들이 다 복되고 존귀받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유 리조트에 숙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을 오고 낙심과 공허와 혼돈과 허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곳에 와서 쉼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표님과 본부장과 스태프들 그리고 회장님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넣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리조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과 일정과 계획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어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